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얘기했죠. 인사해야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하고 네, 푸른 성탄을 축하합니다. 글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0년이 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그 심사 쪽에 그 신유부에서 그래요. 남편이 목사니까 앞질러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서지도 말고. 근데 그게 제가 저한테는 꽤 배어 있어요.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저는 이 목양보다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내왔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주일 낮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아마 3번 쓰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목사 안수 받았다고 쓰고 한 번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쓰고 이제 오늘이 3번째인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몸도 좀 감기가 왔고 다는 성탄인데 내가 어떻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굉장히 그 부담이 돼요. 사실 제가 말하는 건 별로 부담을 안 갖는데 이 성탄이잖아요.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아이들이 성탄의 복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몇 시간 연습했냐면 3시간 했어요. 3시간. 석주 전에 연습해가지고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주일학교 연습하려면 한 달 내예요. 한 달 내.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큰 교회도 24일날 행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안 지내고 25일날 오후 예배 때 아이들 주일학교 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많이 자랐고 우리 오늘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어려서 신앙을 넣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신 우리 학부형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역사는 악하고 불의해서 탄식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온갖 죄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이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때 보내주셨고 이분은 어두운 역사를 치유하실 메시아고 모든 일을 죄에서 풀어주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오늘이 우리 삶에도 오셔서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나 주님은 저희 마음이 너무 닫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박사들과 목자들이 누린 기쁨은 그 기쁨을 저희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비치었으니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성탄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캐럴과 성탄 장식들이 먼저 등장하고 교회는 그렇게 요란한 프로그램을 갖지 않을 때에 매스컴에서는 각종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그러한 것이 어떤 때는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오신 이 귀한 성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사실이 고마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성탄에 대한 그런 위험한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업주의 도전과 상업주의 도전 앞에서 성탄의 의미가 바뀌어져 있고 예수 탄생은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며 한몫 보는 때이고 즐기는 연휴일 뿐입니다. 상업주의 도전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탄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성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 될 터인데 이런 것을 떠난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시는 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헤로당 때의 성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스럽고 거룩한 복음의 말씀과는 도무지 조화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모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까지 약 50여 년간을 권좌에 앉아 유대 나라를 다스렸는데 굉장한 정치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정신병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성격 또한 아주 포악한 왕이었고 그의 아내와 장모, 장남과 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던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렵고 암울한 때에 임만을 하시기에 그분이 오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깜깜한 밤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올해도 주님은 그 어려움의 현장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려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고 성탄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는 복된 절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름이 불리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얻고 의지하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인 죄악의 종들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때이며 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이 성탄의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오신다는 성탄의 복음을 새롭게 듣게 됐고 경험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고 해피 시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생명을 건지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와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적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 살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기독이면서도 교회와는 멀리 떨어진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요. 성탄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은혜의 순간입니다. 만일에 성탄절이 없고 예수의 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탄은 하늘의 생명이 사망의 세상에 접목되면서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 된 우리가 최초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껴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은 성탄의 복음을 듣고 감격합니다. 오늘날 예수가 성탄에서 빠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첫 번 성탄절에도 그랬듯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향에 호적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이 조용한 산골 마을이 엄청 소란했을 적에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의 눈에 뜨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조그마한 처소 하나 내놓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시는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큰 궁궐이나 왕궁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의 낮고 정말 소외된 이웃들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을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한 것은 정말로 낮고 소외된 외롭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별빛을 아름다움을 더하듯 놀랍게 성탄을 맞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나신학 있게 경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강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전설과 문학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그들이 이름에 대해 들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성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히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실 날을 일상에 기다리며 사는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순수하게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일상의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희미하지만 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적에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일어서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징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고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도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함 속에서 한 나라가 송두리째 어떤 무지한 사람들에게 먹힐 뻔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그렇게 미련한 민족은 아니었죠.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산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두운 세계를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의 메시지를 알았어요. 별의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대하자 그대로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탄생하신 자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단숨에 달려올 그런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데 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죠? 나를 막는 장애물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진정 성령님을 만난다면은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러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까? 이런 간절함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만날 마음에 너무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멀고 가까운 거, 그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시간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내가 뜨거워진 사람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면, 여러분들은 자칫하면 물질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물질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들었던 메시아는 희미한 메시지였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 마국간 베들레헴 어디에 태어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희미한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어디서 언제 탄생하셨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그저 별을 따라갔어요.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근데 그들은 설마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태어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먼저 왕궁으로 갔어요. 잘못 찾아간 것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잘못 들일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터널 해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빨리 터널해서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잘못 찾아갔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들이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탄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탄의 복음은 다시 들려옵니다. 바로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회에 그분은 오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나오는가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오냐 이거죠. 내가 그냥 썬데이 교인으로서 오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신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경배하시는 데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데 내가 정신을 갖다 빠뜨릴 시간이 없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성전이 우리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먼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어떤 제단을 쌓았냐? 희생제물을 놓고 쌓았죠. 소에 가장 흠없는 짐승을 떠다가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희생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희생제물을 드렸냐 이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고 즐거워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성탄의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존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배는 성탄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예물을 모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배합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요, 너무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육수도 높아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는, 무슨 일을 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거.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잘하는 거 다 똑같이 잘해요. 아이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거 다 잘해요. 못하는 아이가 없어요. 너무 교육수도 높고 너무 우리 학부모들도 너무 똑똑하고 우리 성도 너무 똑똑한데 왜 마음에 뜨거움이 없을까요? 왜 마음에 뜨거움이 없을까요? 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왜 뜨거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값진 보배합을 이 시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뜨거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주님. 내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냐 이거죠. 우리 오시는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 이거죠.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연말이기 때문에 방송국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빛도 이름도 없이 자기들이 나가서 공연을 해가지고 수익금을 얻어서 독거노인들을 돕고 쪽방촌 노인들을 돕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동.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 해서 내가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주는 기쁨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나눠주러 왔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무지하기 때문인가 싶습니다. 모략과 지략을 가진 정치 지도했던 헤롯도 해박한 성서 지식을 통해 예수나실 장소를 정확히 알아냈던 서기관들도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똑똑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이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탄이 되지 못했고 은혜의 복음이 복된 복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탄의 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성탄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탄의 복음이 들려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을 따라 갔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넜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영접했고 경배했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금년에도 주님은 다시 탄생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이 시간 오십니다. 성탄의 복음을 들고 감격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빛이었으니 주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이 나라에 이 민족에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생명에 오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성탄의 복음을 들고 감격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